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4장, 15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주로 사도들,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또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집사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복음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13장부터 마지막 장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13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내용들 중에 일부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들이 구브로에 가서 그쪽에서 서기오 바울을 이제 일하는 그 총독을 이 전도하고 그 영적인 갈증이 있었던 그 총독이 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마술사 바 예수는 참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제 구브로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도시로 점점 변화할 수 있는 기초가 쌓여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이 이제 증거되어질 때 마가는 중간에 이제 나는 못하겠다고 하고 돌아가고, 이 일로 인하여 낙심되었지만 계속해서 바울과 또 바나바는 그 높은 산을 타고 올라가서 이제 안디옥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이제 이고니온에 도착을 합니다.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그 배경이 되는 곳은 바로 이 터키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1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제 이들이 이제 이고니온에 들어갔었을 때는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때는 어느 곳을 가면은 정말로 심각한 그 핍박과 어려움을 막 주고, 또 그래서 거기서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도시는 또 이렇게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을 또 이게 많이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어려움을 당해서 사도 바울이 다른 곳으로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5절에 보면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여기 보니까 이 이고니온에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많은 열매도 얻었지만 또 핍박도 받는데요. 여기서의 이고니온에서의 핍박은 어떤 핍박이냐면은 이 조직적인 핍박입니다. 이 정부 차원에서 일어나는 관리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그냥 단순하게 어떤 한 사람, 뭐 공무원 한 사람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급습하고, 공무원들이 와서 말씀 전하는데 막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을 행정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 공무원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돌로 치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도망하여서 이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의 근방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은 뭐냐면은요, 거기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고, 그가 정말 이 다리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 사람에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참으로 우리에게 오늘 이 기도와 또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영으로서 어디로 사라지신 분이 아니라 사람들이 본 그대로 우리 눈에서 이 공중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은 이 현실 세계에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눈을 감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구하면 지금도 듣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핸드폰이 없었을 때에는
집에 가서 전화로 늘 이렇게 해야 되고, 그 전에는 전신기로 해가지고 따다따따 뭐 이렇게 치거나 전보 붙이고 이래야 됐는데, 지금 오늘날 이런 발전된 세상에 오다 보니까 그냥 어디를 가든지 핸드폰만 있으면 누구랑 통화할 수 있죠. 정말로 우리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그들이 어디 있든지 핸드폰만 들면은 통화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현실 세계에 계셔요. 우리는 핸드폰도 필요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에게 또한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24시간 예수님께 고백하시고, 예수님께 말하시고, 믿음으로 말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주님께서 24시간 우리는 항상 핸드폰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24시간 항상 우리 자녀들과 언제든지 누르면 통화하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는 누를 필요도 없어요.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부를 때,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셨던 이사야 말씀과 같이,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우리 아픔을 하나님여 고쳐주세요. 주님 이 어려움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의지합니다 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그 자체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나 지금부터는 구해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요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전화하는 것이고, 주님께 고백하시는 것이고, 주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이 지역에서 또 많은 이적을 일으키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먼저 기도하고 주님 그곳에 먼저 계셔서 그곳에서 역사해 달라고.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을 보는데 믿음 있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그곳에서 행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요 이 제우스와 헤르메데스라고 판단을 하고서, 이 말하는 사람 바울은 이 헤르메데스, 여러분 헤르메데스가 이 그리스 신화에서 이 우편 배달하고 뭐 이런 사람 아님, 이런 그 자기들의 어떤 그 신 아닙니까? 이 발 뒤꿈치에 날개 달린 그런 어떤 이 전령의 신, 그래서 말을 전하는 신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뒤에 있었던 바나바는 또 근엄하게 있으니까 제우스다 생각해가지고요, 제우스 산당에 있는 제사장이 와가지고 경배하고 막 이런 난리를 치는 일들이 생기면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또 이곳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여러분 보세요. 1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면요, 루스드라에라는 곳에 있어요. 루스드라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구브로에서 또 이제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뭐 이렇게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이렇게 가는데, 지금 안디옥은 이 루스드라까지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175km예요. 그 다음에 이고니온은 약 45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요, 이 175km, 47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 두 곳에 얼마나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면 여기까지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합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요 그 주변에 많아요. 사도 바울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약 250km 떨어진 바로 이 다마스커스까지, 거기 가겠다고 200km가 넘는 길을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겠다고 자기도 이렇게 갔는데,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175km, 47km 그곳에서 작당을 해가지고 모여와가지고, 지금이야 자동차 타고 오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뭐 타고 옵니까? 말 타고 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수단인데 얼마나 느립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을 이 사람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인간적 열심으로 와가지고요,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돌로 치는데, 그곳에서도 돌로 치려 해서 도망왔거늘 이곳에서도 돌로 치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사도 바울을 돌팔매질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람 죽이는 걸 쉽게 여겨요. 사람을 쉽게 죽이겠다고 돌팔매질을 합니다. 여러분, 종교가 뭡니까? 여러분, 믿음과 종교는 다릅니다. 복음과 신앙, 복음과 종교는 다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영에 빠져 있으면요, 유대교가 되든지 그것이 이슬람이 되든지 아니면 그것이 기독교이든지, 종교의 영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자기 종교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것도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그 종교가 사람의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여러분, 종교를 갖고 있다는 사람들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나쁘고 못된 짓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종교심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양심을 마비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정당화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악한 일들이 분명히 인간적 양심으로 보면은 나쁜 일이고, 그러면 안 되는 일이고, 더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종교심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 악하고 더러운 일을 커버를 해서 이거를 정당화시키는데, 그 대표적인 종교가 뭡니까? 이슬람 아닙니까? 사람을 죽이면서도 정당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 중세에는 어땠습니까? 기독교가 사람들을, 카톨릭에서 사람들을 종교 재판으로 죽이는 일, 거기에 수도사가 그 일들을 하고 고문을 하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일반적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일을 감히 할 수 없습니다. 집에 가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고 또 자기 아내의 남편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 종교심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랑 종교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가차없이 고문을 하고 죽이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정당한 일을 하고 있다고. 이게 뭡니까? 종교가 사람의 마음을 무디게 만들고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서 종교 없는 사람들마저 종교가 없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누굽니까? 유명한 이 영국의 가수, 이 비틀스인가요?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노래 중에 보면은 이 이메이진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이메이진이라는 노래의 가사가 뭡니까? 너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도 없는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거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종교도 없고 그런 세상, 전쟁도 없을 것이고. 왜 이런 노래가 왜 나옵니까? 복음이 아니라 종교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사단이요, 종교의 영으로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종교의 영으로 묶어버리는지. 이 종교의 영에 묶이면 양심이 마비되고,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인간적인 어떤 이 선한 양심으로 볼 때는 감히 그럴 수 없어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정말로 못된 짓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의 이름으로,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자행하는 이런 세대,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때문에 우리가 제가 목회자가 될 때 그 기억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목사님이 주신 어떤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먼저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성도가 되어라, 그리고 목사가 되어라, 학자가 되어라, 그리고 목사가 되어라. 우선순위가 뭐냐? 먼저 사람이 되어라. 이게 뭡니까? 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한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을 버리는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양심을 버리는 종교인이 돼버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이 양심의 사람의 그 어떤 양심조차도 배반하고 반하는 그런 그 종교심을 가지고 행할 때 얼마든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거를 정당하다고 말하면서 떳떳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의 영에 붙잡혀 버리면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인이에요. 이 세상은 종교와 복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종교는 얼마든지 자기의 신념처럼, 자기의 이데올로기처럼 사용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옛날에 얼마나 자기의 신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지금도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 공산당, 사회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신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까? 공산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문구가 뭡니까? 인간은 위대하다. 인간은 위대하다고 하면서 그 인간이 누굽니까? 자기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자기 밑에 있는 지배계급, 이 피지배계급들은 하나의 부속품처럼 여기고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신론이기 때문에. 하나의 자기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필요한 부속품이에요. 이게 바로 종교라는 것이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거죠.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어찌하든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을게 할까? 곤란과 괴로움과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나오게 할까? 이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소중한 생명,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든 이 사람의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어찌하든지 구원하기 위하여, 그러나 우리가 전했던 이 복음을 그들이 거절하고 그들이 배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하여서 이 사람 너는 지옥 갈 사람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갑자기 막 그냥 돌변해가지고 그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사람들의 영혼을 두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심히 기뻐하여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들을 존귀와 영화로서 관씌우신 그런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결코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죽이는, 그들을 못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 영혼을 위하여 죽으신 그 영혼인 줄 알고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언론과 또 이런 모든 그 정치인들을 속이고 장악하고 그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양심의 가책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 앞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는 등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 밑에서 조롱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종교는요, 복음을 가장한 종교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저주하고 욕하고 그리고 죽어도 싸다고 하고 돌팔매질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잘못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종교의 영에 빠져서 참으로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양심마저도 잃어버리고 양심이 종교에 먹혀버려서 사람답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죽음과 절망에서 건지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그곳에서 나와서 주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자격이 없다라고. 너 같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겠느냐고. 저도 옛날에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 몰라요. 조그마한 어떠한 일들을 통해 일을 하고 또 그러면 양심을 찔러가지고 너 같은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그런 말로 수없이 묻고 여기에서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죠.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든지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까지도 용서해달라고 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그들에게 저항하지 못하고 그리고 돌팔매질로 종교인들의 돌팔매질에 의해서 거기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돌팔매질하듯이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욕을 만들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이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그래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들이 다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악하고 가장 교활하고 가장 거만했던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이 마지막 때에 돌아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오실 길이 예비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요, 여기서 돌에 맞아 쓰러집니다. 그런데 여기 쓰러지면서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여기서 사도 바울이요, 돌을 맞고 죽었어요. 사실은 고린도후서에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12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죽어서 이 천국 갔던 얘기를 합니다. 14년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가 3층 천에 갔다.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바로 이때 사도 바울이 돌을 맞고 정말로 죽어서 그 하나님의 3층 천에 갔다가 다시 살아난, 우리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다가 그만 어떤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 보고 온 사람들. 예,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에 왔었던 김영원 목사님, 정말 러시아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차가 굴러가지고 미끄러워가지고 굴러서 거기서 정말 내장이 파열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죽어서 예수님 만나고 돌아올 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가겠다, 준비하고 있어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그분이 내려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곧 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곳에서 지금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사역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요, 천국을 보여주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제는 그곳을 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소원이 생기는데요, 그 나라 다시 가고 싶다, 빨리 가고 싶다. 빌립보서에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이생과 또 하나님 나라 이 사이에, 이 두 사이에 껴 있는데 내가 빨리 주님 만나러 가고 싶은데 나에게 사명이 있어서 못 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는 것이 소원인데요, 이곳에 우리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빨리 가고 싶지만 나는 사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우리 인생을요, 참으로 사명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사명 발견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부르심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을 받을 것이고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 나라에서 나를 반겨주실 예수님을 나는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복잡하고 코로나로 막 그냥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려요. 이럴 때일수록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나?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이 다 끝나지 않았다.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내게 맡기신 그 일을 끝내기 위해서 마지막에 그 주님의 나라에 가고 주님이 오실 때 내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은 나의 사명지요,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위하여 나는 이 땅에서 오늘도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살면서 사람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받을 상이 있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확실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끝이라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덜덜덜 떨면서 아무런 의미 없이 헤맬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 모두는, 우리 모두는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뭐가 있으면요? 사명이 있으면. 사명 떨어지면 끝나는 것이죠. 우리가 있을 필요가 있나요? 없죠. 예수님께서 사명을 다하시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사명 그 자체였지만 주님의 사명이 끝나니까
이제는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사명이 끝나면 우리도 빨리 주님께로 가야죠. 그러나 나에게 사명이 있다면 절대로 죽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너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우리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더 살고 싶어서요. 주님, 우리 자녀들 결혼 아직 안 했어요. 주님, 나 집 살아야 돼요. 내 집 한번 갖지도 못했어요. 주님, 좋은 차 한번 타보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까? 주님, 나도 하나님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요. 나도 위대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이게 사명입니까? 주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신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주님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님, 나는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주님 필요합니다. 나는 여기에 더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역사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사명이 있을 때 뭐가 있습니까? 담대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난 사명이 있잖아요. 주님, 담대하게 주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보고 어떤 천국, 그 천국 너무 가고 싶었지만 나 그 사명 때문에 난 못 가. 나는 힘들어도 여기서 더 있을 거야 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요, 내 사명 끝날 때까지 난 죽지도 않을 거야, 이런 얘기죠. 주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명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도 사명자로 살 것입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살아나서 그가 뭐를 했냐면요,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로요,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굳게 합니다. 어떻게 굳게 합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정말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었고 다시 살아났고 이런 것들 때문에 환란이 올 것이고 어려움이 올 것이고 이럴 때 제자들이 떨리고, 야, 이거 어떻게 예수 믿느냐, 이제 막 믿은 사람들이 두려우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두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마음 굳게 먹어, 너희들 마음을 굳게 먹고 단단히 먹어, 이렇게 말한다고 그들의 마음이 단단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견고해지려면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모르면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 안에 탄탄하게 세워놓으면요, 바로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사명이 떨어지지 않는 한 죽지도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다니면서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 안에 쌓일 때 마음이 단단해지고, 우리는 괜찮아,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주님이 나를 돌봐주셔,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고, 진리 위에 믿음이 생겨지면 그리고 그 위에서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갖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든든해지고 영적으로 무장되어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매일 모여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매일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진리를 세우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믿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웬만한 것에서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어디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은혜의 사람. 어떤 사람은 작은 마음, 작은데도요 당찬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키가 큰데도요 둘둘 덜덜덜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의 문제입니까? 심령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굳게 하기를 원하시고 강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무장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요 진리와 믿음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가장 밑바탕에는 말씀의 진리로 우리가 견고하게 서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주여 진리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진리를 믿는 믿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 가운데 우리 심령이 견고해지고 성령의 충만한 권능과 능력을 입혀주셔서 예수님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우리 사명이 끝나지 않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명 주신 주님,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 사명이 마칠 때까지는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도 없사오니 주여 하나님이여, 이 사명에 하나님이여 충만한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주시고 권능 주시고, 아버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에 충성된 종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각자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 주신 귀한 하나님이여 생명뿐만 아니라 더 큰 사명이 있사오니 아버지 주와 및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녁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간구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여 영적으로도 견고해지고 성령으로 은혜로 무장되어지고 전신갑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름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